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한 의미에 담은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측할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실은 우리는 그의 본체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들고 왔냐? 최근에 이제 JYP라고 하죠. 이제 박진영 씨가 개인적으로 원래 조그맣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이게 점점점 확산이 돼서 아예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구원파와 유사하다, 구원파의 내용이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교계에 아주 굉장히 큰 트리거가 돼요. 엄청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워낙 우리 교회는 홀리해서, 그러니까 세상권 뭐 그냥 관심 없어. 오직 주님만.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진영 씨가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계의 대표가 됐듯이 신학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면식은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 언젠지는 기억해요. 그런데 목사가 된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목사였지?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목사였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언제부터 뜨겁게 사랑했느냐? 목사 안수 받기 이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을 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신학을 배우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모르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권면해요. 내가 혼자 은혜 받고 깨닫고 알아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한 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진영 씨가 이단이다 아니다 라고 막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씨가 이 삼위일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원래 이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아낍니다. 어떠한 대상한테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누군가를 이단으로 딱 정죄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건 좀 위험해요.
이건 좀 여러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하지만, 박진영 씨가 말하는 부분은 이단이 맞아요. 이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가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왜 자신이 이단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박진영 씨를 진짜 존경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 진지하게 신학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역사 속의 이단들 보면요, 여러분 사이비 말고 어느 날 무슨 산에 갔더니 깨달음 얻고 와가지고 책 하나 쓴 다음에 이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성경 비스무리하게 베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사이비,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 말고, 이단들은요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아주 유사하게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단적 내용을 역사 속에 주장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보면요 빠진다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주석을 창세기를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 어떤 책이 좋을까 수없이 많은 주석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들을 강해서를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휘트니스리라고 지방교회 한때 이단으로 정죄됐던 사람이에요. 애들이 와 성경 보는데 예술인 거예요. 너무 잘 풀었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창세기를 잘 쓸 수 있을까? 다른 건 어떨까 해서 막 너무나 도전받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굉장히 똑똑한, 역사 속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니 이 사람들과 조금은 비틀린,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생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좀 약간 극단적으로 그분들에게 폄하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신 분들은요 이번에 나의 성경 해석도 옳다라는 치명적인 실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잘 못 가르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박진영이 얘기하는 게 이단이라는 게 왜 위험한 거야?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삼위일체이건 이위일체이건 일위일체이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누구를 이단으로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위험성을 왜 이렇게 경고하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서 각을 세우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하나님 한 분이신가요? 박진영 씨가 얘기할 지금 하나님 두 분인, 예수님 하나님 다른 존재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된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딱 이렇게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몇 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적힌 내용,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적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다른 존재, 주체가 다른 주체 둘이 하늘에 있구나. 근데 이게 상징적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 두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혼으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 그냥 다 연세요. 그럼 성령님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까? 이분은 그냥 양쪽 호환 다 되는 그런 분들인가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두 분이야, 세 분이야,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은 네 분입니다 라고 사위일체 이제 이런 걸 딱 얘기한다고 해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다 믿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삶이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이제부터 사위일체였구나, 오늘부터 사위일체야,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내 신학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그럼 내 저 신학 공부 다시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배운 거 다 배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이거 관심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응? 그런데 이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삼위일체를 교회는 왜 그토록 지키고 중요하게 받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표상이라는 단어예요. 표상 중요한 단어예요. 표상.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우리 신약에서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땅의 언어나 문화나 관습으로는 하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기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책입니다. 완전해요. 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완전해요. 그러나 이 내용적으로 볼 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으니 불완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표상, 그림자예요. 하늘이 원래 있고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 하나님은 하늘을 그리기 위해 이 땅을 그림자로 표상하신 것.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표상일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나라를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셔. 어떻게 그분이 통일됐을까? 이 과정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통일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한 분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 한 분으로 되어지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우리 요즘은 주례가 없더라고요. 결혼식장 가면은. 아시죠? 주례 없이 그냥 나와서 신부가 막 읽고 신랑 읽고 막 친구가 나와서 읽고 울고 막 다 이러고. 근데 가끔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생판 모르는 주례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부부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부부를 볼 때 부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역시 시대가 이렇게 변질 되었네요. 부부는 하나죠, 여러분. 부부는 하나예요. 법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인, 그냥 부부는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있다가 한 20살 돼서 복제되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둘을, 완전히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완전히 다르신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죠? 연희동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에서 벗어난 사람들.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함께 있지만 실제로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 우리가 연합되어진 자체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었어요. 근데 지금 셋이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나라고 볼 때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덕분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시면 예수님, 성령님, 우리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성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랑 우리를 이어주세요. 이것 또한, 이 연합 또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제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는 게, 바울이 하는 게 난 이방인의 사도야.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을 맡은 사람들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배척해라,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라, 세상을 그냥 때려 부셔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누가 이어야 돼요? 교회가 이해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 연합, 이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라는 게 깨져. 두 분이다, 따로 있다. 그냥 시간 맞으면 함께 어울리고 시간 안 맞으면 새로 흩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늘 이분들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땡기는 것 같아. 구약의 하나님 읽어보면 너무 폭력적이야. 막 하나님이 죽여라, 막 다 죽여라, 없애라, 막 다 이런 것 같고, 신약의 예수님 보니까 너무 자비롭고 사랑하고, 막 나를 따뜻하게 할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이 더 내 마음에 맞아. 난 예수님 따라갈래.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 방법이 끊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알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 다음 거 있나요? 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하나예요. 이 길로 가야 유일한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도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이신 분과 연합된 하나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예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이 모여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 교회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이에요. 오늘 혼자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하나됨을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되는 모든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사람. 그 말은 상속으로 인해 너와 나는 하나야. 상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선 너랑 나는 하나야.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너랑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연합적 관계를 계속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은 하나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되니 예수님과 하나예요. 내가 양자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그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여러 비유와 방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삼위일체의 핵심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고 교회도 하나됨. 교회가 이 세상의 역할은 하나됨.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존재들이다.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은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정확히 하니까 내가 그냥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의 상징이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내가 배웠는데 지켜야 합니다. 이래서 예민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깨면 하나가 될 의미가 없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될 거고, 난 성자 예수님이랑 하나 될 거고, 난 성령 하나님이랑 하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됨을,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잘난 척 하려고 만든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뭐 이게 터툴리안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라고 해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이런 게 있다라고 이게 말랑교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알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야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그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됨만 기억하세요. 분명히 들을 땐 그렇지. 그러다가 교회 문 바꿔다가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나면 그 뭐라 그랬더라? 나도 모르게 이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잠깐만 네 분이라 그랬나? 해가지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중간에 초반에 듣고 잠깐 잤다가 이제 중반부에 깨어나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네 분이라 그랬어. 이래가지고 막 우기면 그래서 교회는 항상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하나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 주변에서 박진영 이단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막 신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깨달아갖고 전도사 때 너무 흥분돼가지고 가르쳤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었구나. 이거 잘못했네. 이런 거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분들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막 이런 데에서 어줍지 않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됨이야, 하나됨.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지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되심 같이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됨을 잊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관심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성숙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하나된 소명과 사명들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